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더라고 했고, 마가복음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광야로 갈 필요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성령께서 광야로 가도록 몰아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광야로 갈 필요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자라투스트라는 10년 동안 산속에서 구도한 끝에 인간은 초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대지의 뜻을 깨달았고, 시다르타는 29세에 출가하여 보리수 아래서 선정한 끝에 35세의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이 충만하셨다는 말씀이요,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광야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과는 그리스도가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지몽매한 인간 군상을 위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빵을 만든다는 것은 한 개인과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 나아가 전 인류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돌이 변해서 빵이 되기만 한다면 빈부의 차이도 없을 것이요, 굶주림과 전쟁과 범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문과는 그리스도가 그 기회를 거절했다고 비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비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사단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저주는 것만 받아먹으면 자유를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여 빵을 만들지 않은 것이 인간의 빈곤을 외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의 자유를 위해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한 것은 예수가 인간의 구세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순서는 당연히 사단이 먼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라고 묻고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며 증거를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는 질문을 생략하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사단도 안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면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이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인 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사단의 요구대로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에 따르는 사단의 종이니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인류의 구원자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요구하면서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도록 사자들을 동원하실까요? 사단이 인용한 시편의 말씀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안전에 대한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이라는 말은 자구에 얽매일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모세가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해 모세가 광야에서 한 말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할까요? 시험은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도구로서 지식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가 뛰어내릴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지 시험하려면 큰 산 바위 위에서 시험할 것이지 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성전에서 높고자 하는 자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자 마귀는 다시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에게 제안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선생을 섬기겠소. 그러나 저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선생이 나를 섬겨야 하오. 파우스트가 말합니다. 가련한 사탄 주제에 뭘 누리게 해주겠다는 건가? 내가 자네의 알랑거리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쾌락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내 마지막 일세. 우리 내기해 보세. 메피스토펠레스가 좋다고 하자 파우스트가 당장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말합니다. 순간이여 멈추어라.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네는 날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렇게 시작한 파우스트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메피스토펠레스가 감독관으로 이를 지휘하면서 독백합니다. 둑을 쌓는다. 방파제를 쌓는다 하며 내 놈이 온갖 애를 썼지만 결국 우리 좋은 일만 한 셈이다. 자연의 힘이 우리하고 결탁했으니 결국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 파우스트가 감독관으로 이를 지휘하는 메피스토펠레스를 불러 수로가 계획대로 확장되는지 날마다 보고하라고 합니다. 감독관으로 분장한 메피스토펠레스가 독백합니다. 수로가 아니라 무덤을 판다네. 파우스트가 말합니다.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이곳에서 위험에 둘러싸여 알찬 삶을 보내리라. 나는 사람들이 그리 모여 사는 것을 보며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고 싶네. 그러면 순간을 향해 말할 수 있으리라. 순간아 멈추어라. 정말 아름답구나. 이 지상에서 보낸 내 삶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걸세. 그런 드높은 행복을 미리 맛보며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즐기노라. 그 순간 파우스트는 쓰러지고 망령들이 그를 바닥에 눕힙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멈추어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며 사단에게 경배하셨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단의 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그의 영혼을 악마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 것인 양 예수님에게 보이며 유혹하려는 사단을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신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며 사단을 쫓아내자 천사들이 나와 예수께 수종 들었습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의 합격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으로 시작된 시험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시험자가 사단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사단을 따라다니며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일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근심,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 영광을 얻고자 하는 야심이 인간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이 시험들에 실패했습니다. 삶의 모퉁이에서 저지른 인간의 실패를 마음에 담고 계셨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에 사단을 따라다니시면서 인간이 실패한 시험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기록하여스되어 있었습니다. 기록하여스되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옥새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리입니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된 예수를 광야로 찾아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시험하려 한 것은 사단의 큰 실수였으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한 것은 스스로 망물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번엔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